오늘 1장 끝나고 2장을 보는데요. 1장은 그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장은요. 2장은 우리 15절에 16절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이라고 말해요. 7년.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지금 그 왕의 잔치 벌이다가 왕비가 왕명을 거절해가지고 폐위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로는요 3, 4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3, 4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지금 본문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3,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서 100만 대군을 만들어서 마침내 그리스 아테네를 침략하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만 어떻게 됐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대패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죠. 선왕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또 자기의 일평생 공들인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을 어이없이 참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돌아봤던 그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실패감, 그렇죠? 낭패감, 그리고 비참함. 근데 그렇게 그런 실패감, 낭패감, 비참함 가운데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뭡니까? 쓸쓸히 비어있는 왕비의 자리.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감싸해주고 사랑으로 맞아줄 왕비를 기다렸지만 왕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가 폐해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3년쯤 보내고 있을 때 왕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 그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세계사에 보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시기에 그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돌아와서 주색 잡기에 빠지고요, 폭정을 일삼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주색 잡기에 빠져도 또 폭정을 일삼아도 여전히 비어있는 공허함, 뭐죠? 왕비의 자리.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떠오르는 거죠. 조강지처가.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폐해시켰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 여러분, 바라기는요, 홧김에 뭐 하지 마세요. 홧김에, 술김에, 홧김에, 그죠? 술김에, 홧김에 뭘 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죠? 후회합니다. 후회. 그죠? 왜냐하면요, 우리 감정은 늘 이성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활활 타오르면 이성은 딱 판단을 중지합니다. 작동을 중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했을 때 하는 행동과 판단은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순간 내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결과 좀 참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죠.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저의 연약함을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흥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안 해요. 바로 안 합니다. 왜? 저를 알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고 제가 전화를 듭니다. 근데, 하면서, 그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돌아온 거죠. 네. 참, 제 옆에 그런 교역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분 없으면요, 제가 접시를 깨도 수없이 깼을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격해있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뭘 바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템포 숨을 고르고, 그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면요, 기도하다 보면은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걸 결정을 나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 그거 기도해 보시고 결정한 일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한 일이십니까? 아니, 한 번 말고 여러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다라고 확신이 드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하스웨로 좀 살펴봐야 돼요. 그의 인간성, 그 인간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그가 매우 감정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과시하고, 그렇죠? 흥분하고, 그렇죠? 분노하고, 후회하고, 쓸쓸히하고, 또 외로워하고, 그렇죠? 또 공허해하고, 매우 감정적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있죠? 감정. 삶의 전환점마다 무엇이 그를 판단하게 만들죠? 감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죠? 어떻게 반응하죠? 믿고 내가 순종하는 거죠. 선포된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신 것이죠? 적진 않아도, 그죠? 뭐라고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꽉 새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내 감정과 내 마음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후회스러운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그리 되어집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정당한 거야. 그죠?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해요. 장황하게. 설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다 들어보면요, 감정 상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안 돼. 감정이 좀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라니까요. 제 얘기. 그죠?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감정.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전환점에 무엇이 판단 근거가 되고 있어요? 무엇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 감정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마음이 기준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맛보는 자리까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늘 후회스러운 인생, 맴도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성.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뭐냐? 자기 중심성을 넘어갔느냐? 자기 중심성을 극복했느냐인 거예요. 바라기는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 뭐죠? 자기 중심성.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기가 중요하고, 그죠?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상처받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려면, 그 성취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의 중심성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신앙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 이웃을 복되게 되어지고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다 문제가 뭡니까? 역기능적이에요. 역기능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교회, 역기능적인 사회. 엊그저께도, 그죠? 또 합정역에서 또 칼부림 일어났다고 해요. 흉기로 또 사람 폭행했다고 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뿐이에요. 네, 뭐 홍대에서 막 압구정에서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활보한다고 그러죠. 비키니. 그죠? 그랬더니 이제는 부산에까지.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요? 자기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기준 되어서 늘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서 빨리 새 왕비를 간택해야 되겠다 마음 먹게 되어지고요. 새 왕비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새 왕비를 구하는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3절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줄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신하들이 제안하니까요, 재미있는 건 아수에르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 그래요. 사절에 보면 좋게 여겼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비를 간택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시 왕비를 간택하는 그런 관습과 전통은 먼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여인들을 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가문의 여식들 중에서 왕비 후보를 간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폐위했던 와스도 왕비도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리비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공주. 그러니까 아무나 평민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 가문의 여식들이, 그죠? 네, 신분 있는 그런 여인들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신하들이 제안한 왕비 간택을 어떻게 하죠? 왕비 후보 간택을 127지방 전체에서 우리가 후보를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되. 아리따운 처녀, 그죠? 3절에도 보니까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 그러니까 와스디가 예뻤으니까 와스디보다 더 예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국에서 여인들을 왕비 후보로 모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비 후보로 간택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신하들이 법령을 어기고 관습을 어기고, 그죠? 왜 이런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숨은 그림이에요. 숨은 그림.
여러분 숨은 그림 있죠? 숨은 그림 찾기, 그죠? 예, 이게 숨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한 대신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왕비 후보를 간택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12절 먼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전국 각 지방에서 이 후보를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후궁에서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하게 1년 동안 준비하게 합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또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마침내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왕 앞에 면접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스 코리아 대회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예선하고 본선에 올라왔을 때 이 본선에 올라온 이 후보들을요 합숙을 시킵니다. 얼마 동안?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 동안.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스 코리아가 되어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을 갖춥니다. 상식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 대한 또 알아야 되고요. 또 무대 매너도 알아야 되고요. 무대 연출의 방법도 알아야 돼요. 6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를 지금 간택하는데 1년 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다 준비되었을 때 순번에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과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음날 아침 되어지면 그 왕궁에서 나오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있던 후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후궁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후궁이라고 써있어요. 둘째 후궁. 이 둘째 후궁은 어디냐면요 비빈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빈들. 왕에게 은총을 받았던 여인들 그리고 궁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둘째 후궁이에요. 여기 가서 뭐합니까? 왕이 다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불러주기만을. 그죠?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왕이 날 다시 불러줄까? 언제 왕이 날 다시 찾을까? 하루하루 후궁에서요 그 어명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 그러다가 왕이 다시 불러주면 왕비로 간택될 수 있지만 불러주지 않으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궁을 나가지 못하고 죽어서야 비로소 나갈 수 있는 신세가 바로 이런 왕비 후보 간택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왕비 후보 간택 과정이 일어났을 때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잘 되면 좋죠. 근데 안 되면요 평생을 그렇게 쓸쓸히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간장 녹는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많은 대신들이 왜 자기들의 여식을 그 최고의 가문 중에서 여식을 왕비 후보로 왜 간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잘못했다가는 평생을 후궁에서 살다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지에 자기의 자녀들을 밀어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대신들은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알아요. 얼마나 지랄 맞은지,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 감정대로 나가는지, 지의 마음대로 하는지, 지 마음에 들면 좋았다가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위시켜버리고. 폐위되어지면요 다시 복귀될 수가 없어요. 왜?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딸이 왕비 되었다가 폐위되어지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왕이 헷가닥 하니까 감정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자기 여식이 폐위되어지면요 그나마 누리고 있던 그 대신의 자리는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폐위된 왕비의 아버지가 어떻게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기 여식을 왕비 후보 간택으로 내밀지 않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은 의도예요. 숨은 의도. 지금 신하들은 말은 그래요. 왕을 위하여 왕이 좋게 여기시기를. 숨어있는 마음은 뭡니까? 다 이기적인 마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의 단맛을 좀 더 누리려고 지금 그렇게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더를 왕비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포로이고 끌려온 신세고 신분도 신분은 고사하고 고한데요. 예, 왕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의 그죠? 음모, 그 신하들의 간교한 생각 때문에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인간의 그런 간교한 마음과 그런 의무까지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더라. 이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불의한 방법과 인간의 부정한 방법까지도 오히려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되치기. 그죠? 되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라도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이어서 본격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해요. 근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5절, 6절 설명하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후손, 누구의 증손 그러는데 장황해요. 왜 이렇게 모르드게를 설명할까? 이유가 있죠, 이유. 이건 뭐냐면 암시예요, 암시. 그렇죠? 그게 뭐냐? 나중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것이고요. 이건 반드시 암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혔더라. 그죠?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는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이어서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 끌려온 아이였어요. 끌려온 아이. 같이 끌려온 포로인데 더 나가서 부모가 일찍 죽고 엄마 아빠 일찍 죽고 삼촌의 손에 의해서 커 나가야 했던 아이. 불우하죠. 그죠? 이렇게 불우하고 이렇게 비천한 이 에스더가 마침내 왕비를 구하는, 간택하는 칙령이 발표되었고 전국의 모든 여성들이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비로소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어서 왕궁으로 오게 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어딜 보냐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넷입니다. 그 후보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돌보는 넷인데 이 처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부어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끝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할 때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지금 헤세드가 어떡합니까? 에스더에게 부어지니까 누가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요? 내시가. 더 나가서 우리 어디 보냐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 하는 헤세드가 부어지니까요. 어떡합니까? 모든 보는 자들도 어떻게? 예, 에스더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또 헤세드가 있네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 사랑함으로는 hen이에요, hen.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에스더에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마침내 에스더가 내시에게 은총받고 모든 사람에게 은총받고 그리고 또 왕에게 은총받아서 마침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 눈에 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사람 마음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 손길이 개입되고 있으니까 내시도 모든 사람들도 왕도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의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헤세드를 통해서. 모르드게, 에스더, 끌려온 포로, 부모도 없이 삼촌의 손에 자라나야 했던 그 처량한 신세, 비천한 인생.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죠? 끌려온 인생들. 마치 남은 알에 끌려온 것처럼 어색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마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지요. 근데 너무나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마음에 숨겼던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개독교인들, 그죠? 개독교인들. 우리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버러지 보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눈치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들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헤세드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내 실수든 내 실패든지 간에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에서 봐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왕비로 간택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었을까? 그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하필이면 에스더일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그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에스더에게 부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9절 보겠습니다. 9절. 아니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표현되어진 것이 수동태입니다. 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수동태예요. 근데 끌려간 겁니다. 포로를 끌려왔고 또 왕궁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맡겨지니 또 수동태예요. 뭘 말하고 있죠? 네, 지금 에스더는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못해요. 끌려가는 인생.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어요. 또 천혜의 고아예요. 부모님이 있으면 뒷받침돼줄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꿈꿀 수 그 미래는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어요. 그러니 그가 뭘 계획하겠어요? 그가 뭘 소망하겠어요? 그가 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끌려갔다, 맡겨졌다. 지금 이게 에스더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수동태로. 그랬던 그가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왔던 수동적인 인생이 바뀝니다. 상황에 끌리지 않고요, 감정에 끌리지 않고요, 처지에 끌리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선택해 가요. 어디에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다른 것을 더 구하지 않았대요. 지금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한껏 치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구하지 않았대요. 정해진 것 외에는 됐어요. 더 필요 없어요. 아, 너 내가 마음에 드는데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더 줄게. 너만 살짝 줄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한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회사에 내가 입사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왕비로 간택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죠? 왕비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둘째 흥에 갇혀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평생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냥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죠?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 아니 1년 내내 준비해 왔어요. 1년 내내. 다른 여인들은요, 왕의 간택받기 위해서, 왕에게 마음 들기 위해서요, 온갖 지장을 다 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죠?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한 것 외에는 받지 않았더라. 왜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은 뭐냐면요, 본물은 지우지 마시고요, 본물은 그 비가 왔을 때 논에 물댈 때 이렇게 이쪽에 물대고 이렇게 물대고 하는 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으로 인도하신도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더 치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헤세드로 허락해 주시면 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타인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비교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온갖 꼼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돌레베, 요즘엔 제가 돌레베를 안 갔는데 돌레베 인도할 때 꼭 했던 설교가 있어요. 사무엘상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사람들에게 은총 받길 바라잖아요. 선생님이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선생님이 인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왕자처럼 대해주세요. 아, 참, 진짜, 참. 그죠? 그런다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 잘 대해줍니까? 그죠? 참,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 선생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어디 보냐면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 자랐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와 더불어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진자일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아이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피부로 느낀 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한 번은 지하철 타고 어딜 갔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1~2시쯤 됐습니다. 점심시간 막 끝나고 그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이 그냥 한산해요. 여자도 많이 남아있고 서 있는 사람은 없고. 근데 한 역에 도달했는데 문이 쫙 열리더만 한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러니까 눈길이 가잖아요.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돼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요, 딱 자리에 앉더만 가방을 딱 무릎에 놓는 거예요. 그 가방이 뭐냐면 주일학교 가방. 알죠? 넓적한 거 주일학교 가방 딱 올리는 거예요. 딱 열더만 뭘 꺼내요? 성경책을 딱 꺼내는 거예요. 빨간 색깔 테두리 있는 거, 그리고 딱 무릎에 딱 펼쳐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참나. 목사들도 안 그러던데. 너무 신기해요. 야, 제가 목사 아들이냐, 장로님 아들이냐. 기특하게 바라봤어요. 참 기특하다. 근데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그 순간 그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똑같아. 극히 바라요, 극히. 그 아이를 극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철에 목사들만 있어요? 그 지하철에 기독교인들만 있어요? 그 지하철에 불교신자도 있을 것이고요. 유교신자도 있을 것이고요. 무신론자도 있을 거예요. 비기독교인, 반기독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극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에스더 말씀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자라날 때, 그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에스더가 지금까지 끌려온 인생이었어요. 끌려온 인생. 포로로 끌려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운명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그는 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요. 처지에 끌려가지 않고요. 여건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감정에. 상처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상처에. 그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뭐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결단한 겁니다. 일단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뭐라고요? 믿음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적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선포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더. 마침내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결단할 때 마침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되어지고 나라를 구원한 시대의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군가 이끌려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상
이제부터는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상처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 얘기 그만합시다. 상처. 내 감정, 내 심정 그만하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감정인 상처든 이 모든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면 통로가. 거기를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붙들려서 오늘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의 배후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가시는, 그죠?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